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찾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리고 20절 두 절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제가 읽을 때에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주님의 부탁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찬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다 대답하셨습니까? 예. 죄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 일이 사람이 처음 창조되고 난 다음부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representative, 하나님의 대표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생겼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모든 것을 가지고 나니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in the middle of Eden에 Garden of Eden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이 있는 나무야. 그런데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마.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번, 선악과는 내 거니까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그 단순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의도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실패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죠? 너 위에 나 있어. 그거 꼭 기억해. 너 위에 창조자가 있어. 그거 꼭 기억하자.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됐죠? 아니, I don't need God.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잖아. 내가 나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 I will be like God.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면 되지. 사람이 어긋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까지도 죽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죠. 그 선택이 있고 난 다음에 처음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이고, 그 뿌리는 이미 성경의 창세기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 벗어났어요. I will be like God.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배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했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미리 하셨냐면, 네가 그 명령을 어기는 그때에는, 네가 I will be like God이라고 사는 그때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살자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살자고, 살려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는 You will die, you will surely die.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의 단절, 교제의 단절, 영혼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의 죽음, 아버지를 아버지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경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혼의 죽음이 되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생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평생 땀을 흘리고 이 땅을 일구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리라 라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야. 그렇게 삶의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죄의 결과로. 그 고통이 어디까지요?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인류의 역사는 서로를 죽여야지만 살아남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오징어 게임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모두가, 사람 모두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를 죽여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읽으면 읽을수록 가시와 엉겅퀴, 눈물과 한숨이 일어나는 세상,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호흡의 끝남, 티끌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곧 무엇의 결과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죄의 결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도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들이 세우는 질서와 법으로도 해결하려고 했고, 수양으로도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결과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죄는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현수가 이제 한국 간다고 신발을 샀어요. 그러면서 박스를 차 안에서 열어요. 차 안에서 열면서 오늘 그거 신고 이제 교회 온다고, 집에서 나올 때까지 신지 않고 헌 신발 신고 들어가고 차에 타서 박스를 다 열고, 하얀 신발 나이키, 아빠 이거 내 돈 주고 샀어. 경외로운 눈으로, 아빠 정말 하얗지 않아? 똑같은 똑같은 신발이었거든요. 2년 된 신발을 다 갖다 놓으면서, 아빠 이 색깔 차이 봐, 엄청나지 않아? 내가 한국 가서 이대로 신고 올 거야. 그래서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살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 내가 죄 짓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면 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미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하는 DNA가 있나요? 내 뜻대로, 내 기쁜 대로 살려고 하는 DNA가 우리 속에는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자기 갈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양은 앞을 잘 못 본대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자기 갈 길로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 전환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너무나 익숙한 전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환에 여러분들이 잘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퉁치자,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God of Justice,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공의를 발휘하셔야 되는 것이 그의 성품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의 가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죄의 값, 그 죽음의 값을 누구에게 감당시키셨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창세기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때에는 반드시 네가 You surely will die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죽음의 선언을 누가 감당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맞이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대신 벌 받으심을 오늘 우리는 기념하게 되어져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오늘 생각해 보니까 참 오늘 현수하고 나하고 교회 오는 그 길은 주님이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랬습니다.
현수야, 어제 이메일 온 거 봤지? 그거 입국 카드 미국 시민권자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빠가 어제 작성해서 보냈으니까 그거 이제 입국할 때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널 무심한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깨닫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한 펀치를 더 날렸습니다. 네가 한국 가거든. 아빠가 신용카드를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써라. 신용카드를 준다고 하니까 필요할 때 써라. 그리고 친구들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적절할 때 네가 밥도 좀 사고 그리고 커피도 좀 사고 살 게 있으면 사고 뭐 이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참 따뜻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쾌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 진심으로. 그 크레디트 카드에 현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빠 내가 울 것 같아. 왜? 내가 안 가진 게 뭐야 아빠?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빠 정말 내 돈 모은 게 있으니까 그 어디서 아르바이트 했더라? 스무디킹. 돈 모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아빠 400불은 받아줘. 막. 그래서 내가 또 점잖게 너 학교 가서 쓸 게 있지 않냐? 아빠 거 써. 다시 한번. 와, 아빠 너무 감동인데. 그러면서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 정말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똑바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맞이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어야 오늘 성찬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그 고민,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이 오늘 이 성찬을 제대로 기념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나오실 겁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을, 나의 죄의 값을 그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좀 지식적으로만 남아 있거든요. 한 가지 더 기념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오늘 성찬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오늘 이 테이블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그 사랑을 받은 그가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다. 나는 그의 사랑을 100% 받은 가장 존귀한 자다. 여러분, 그 자의식이 이 기념 온 테이블에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못났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치없는 존재라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왔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던가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슬프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테이블에 나올 때 주님께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떡과 잔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임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주님이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사랑하는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십시오. 고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고들면서 여러분 영혼이 내가 존귀한 자다 라고 숨을 쉬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하면서요, 소망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무엇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 중에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뒤의 것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값, 내가 그릇 행하였던 나의 죄의 값을 갚으시고 그가 나의 죄의 값을 다 갚으셨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찢으신 살을 기념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이 찢으심과 주님이 피 흘리심은 나의 죄의 값을 갚으심입니다. 꿀꺽 삼키면서 아멘 할 때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잠깐 후면 다시 오실 그분과 우리가 살아갈 텐데요, 이 소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나요? 군대 이야기하면 난 너무 한데 나 그때 그 생각밖에 안 나. 이미 제가 군대 이러니까 표정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미. 근데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잘 깨닫자고 하는 거니까. 비 올 때 다 떨어진 군복 입고 그 흙탕물에 팍팍 끼어 봤거든요 저. 근데요 그게 그렇게 처절하거나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나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나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면요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팍팍 기어도요 길만 합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내가 언제 이거 해보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요. 이 성찬을 믿음으로 대하고 꿀꺽 삼키시는 그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돌아갈 집이 있다. 그 소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가 곧 성찬 우리가 시작할 텐데, 성찬을 받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를 존귀한 사랑으로 존귀하게 만드셨고, 이 땅을 잠시 살아가지만 영원한 소망을 이제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면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까요? 하나님, 남은 삶, 남은 인생 내가 값지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찬은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성찬일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제가 어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적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현수 이야기입니다. 미안합니다. 공교롭게도 또 현수 이야기. 참, 현수가 삶을 송두찌를 밭에서 설교의 주제가 되어, 이게 재료가 되어져 가는데, 현수가, 제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현수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죠. 성탄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탄절 날 지가 모은 용돈으로 엄마 선물을 사주겠다고 나보고 백화점을 가재요. 웃기잖아. 지가 모아놓으면 뭐 100만 불을 모아놨겠습니까? 그 코모도 돈 들고 와서 의기양양하게 엄마한테 최고로 좋은 옷 사줄 거야. 가자. 네가 세상을 좀 알아야지. 가자. 데리고 갔습니다. 딱 가더니만 지 돈에 돈이 좀 있으니까 딱 보니만 내가 보기에도 비싸. 내가 딱 보면 비싸. 다다다다다 뛰가더니만 이거 정말 예뻐. 가격표 480불. 너무 비싸. 저것도 괜찮다. 300 몇십 불. 몇 번 뛰어다니지만 세상은 험한 걸 알죠. 아빠 왜 이렇게 비싸? 살 게 없네? 그러면서 30불짜리인가 뭐 30불짜리인가 뭐 이렇게 뚜껑 열면 뭐 이렇게 멜로디 쭉 나오고 뭐 그런 걸 하나 들고 왔어요. 그 스토리가 생각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가지고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내가 준비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 호흡이 끊어지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쌓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남은 인생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값비싼 것 준비하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내 남은 인생을 지불하고 내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것 준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바꾸어서 주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살아가게 하십시오. 오늘 성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카운트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순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은 이 시간도 쉼없이 카운트 다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진 것을 사기 위해서 지금이 가장 값진 것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카운트 다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진 생명을 주셔서 값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찬을 맞이하면서 카운트 다운 되어지고 있는 나의 인생, 지금이 가장 시간이 많을 때인데,
가장 많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 바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참으로 성찬을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격려받고 하는 그러한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